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가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는 다 끝납니다. 이제 다음 새해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 바울 사도의 이 문안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문안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반 사람들의 문안도 소중하다고 그러죠. 참 문안이라고 인사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안을 아주 많이 하고 잘하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자고 일어난 부모님 문전에 가서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문안 올리옵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인사를 잘 하다 보니까 인사성이 밝다, 또 인사성이 좋다 해서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인사성이 밝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도로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저분은 참 인사를 잘하는데 참 훌륭한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보니까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 자녀들이 쫓아오면서까지 인사를 꼭 해요. 그렇죠? 뭐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차 타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거기까지 나가서 또 꾹뻑절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좋지요. 되게 인사 안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저기서 인사를 받았는데 이쪽에 오니까 또 인사를 하고 이쪽에서 인사 받은 게 저리 가니까 또 인사를 하고 인사를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를 또 많이 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거나 인사 안 하는 것보다 인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아주 감명을 주게 되는 것이 인사예요. 누구를 만나나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날 때마다 또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사를 짐승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끼리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인격적인 인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짐승들은. 그러나 사람은 꼭 인격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겸손의 표현도 되고 예의의 표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인사를 하고 또 아주 그저 주 안에서 성심을 다해서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이 대상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인 이상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인사하기도 싫고 얼굴 맞대기도 싫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게 되면 그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벌써 극복을 하니까. 그렇죠? 미움을 극복을 하고 간벽을 극복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엄청난 인격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곤경과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란지 심지어 드라마에서까지도 하나하나 인생 생활의 양태를 보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게 많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고 감명받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나하고 원수졌다.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러고 버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한 사람일수록 더 가서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면 상대방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하는데 첫째 보니까 교회와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을 보면 너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요새는요, 교회들끼리 인사커녕은 교통도 안 해요. 그렇죠? 교제도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오히려 교인 뺏기 작전에 서로 그저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 모습은 참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곳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주님을 섬기는 아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교회 대 교회를 자꾸 비교해서 저 교회 교인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교회끼리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인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교훈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인들을 또한 상대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개 신방도 가서 또 교회 이름으로 누구한테 가서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문안하고 그 전부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인사를 나눈다는 거,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이 모든 교회 생활을 컨트롤하는 게 주의 종들만 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조직체로 볼 때는 이러한 직분들이 쭉 있어가지고 조직이 돼 있지만은 신령한 의미로 보기엔 뭡니까?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교인들 간에 돌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 문안을 하고 격려를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도와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교인들끼리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참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이금승 원사님 같은 분은 또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친 모양이에요. UCLA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지금 가봐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전화로라도 아니면 직접 문병으로라도 가서 위로해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서로 교제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라 그런 얘기죠. 이런 소식 들으시면 여러분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은 전화로라도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흐뭇하고 용기롭고 믿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문안이라고 하는 거, 인사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교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서로 문안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인사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그야말로 이렇게 돕지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하게 되면 이건 성도들의 기본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은 서로가 문안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안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문안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안합니다. 겉으로 그냥 건성으로도 문안을 하고 억지로도 문안하고 자기의 무슨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문안을 하고 생기지 않을까 문안하고 또 잘 보이려고 문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욕심,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문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안이 더욱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은 우리는 뭡니까? 주 안에서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안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 문안뿐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할 때 인간 관계하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관계를 맺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는 주 안에서 한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안하고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합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그리고 욕심 없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안할 때의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진실하고 아주 뭡니까? 간절한 말로 먼저 문안할 줄 알아야 돼요. 속에 아무리 그야말로 문안하고 싶어도 또 저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또 문안을 하는 생각으로 또 고맙게 생각한다든지 또 염려를 한다든지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땅에 묻힌 진주와 똑같단 말이에요. 보화와 똑같은 걸 캐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는 아무리 내 속에는 좋은 마음이 있고 내 속에는 인사성에 바른 그런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말로 먼저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요새 전화가 많잖아요. 뭐 셀룰라폰이 있고 뭐 그저 흥부지 막 전화가 많아. 얼마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인사하면 좋아하지. 전부. 문안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말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안하는 방법 중에 첫째 하나입니다. 표현을 하되 가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대로 진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가식으로 하고 외식으로 하는 건 다 알아채래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저 진정한 마음으로 문안하게 되면 고맙게 받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문안하지 않고 바울사도 모양으로 친필을 써서 편지를 써서 문안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편지들을 많이 안 쓰는데 우리도 편지 써본 지가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이 되는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메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저 컴퓨터에서 그냥 막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친필이긴 친필이라도 조금 친밀감이 덜한 것이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쓴 글씨가 더 친밀감이 있거든. 근데 하도 이제 손으로 쓰는 그 글을 안 써보니까 요새는 글씨가 안 돼요. 뭐 많이 거의 20년 동안 이걸 안 쓰니까 이 글씨를 쓰려고 해도 글씨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 예쁘게 안 써죠. 이 아주 어떤 데 보기에는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 붓글씨 같은데 대회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글씨 쓰려는 게 요새는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왜 그럽니까? 이메일을 해서 그래.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필은 아니지만은 내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또 보내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친필 편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교회 오니까 편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결혼식 때 참석했던 어떤 성도인데 제 옆에서 식사하던 분입니다.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지가 한 40년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인데 간호사 생활을 32년인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참 이제 했는데 거기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또 편지가 하나 와서 또 어디 좀 참석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편지도 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마 대화를 안 했으면 그런 걸 몰랐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친필을 썼는데 이게 진짜 이게 펜으로 썼더라고요. 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볼펜으로 써가지고 했는데 옛날 분이죠. 뭐 하기야 지금 한 70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60, 70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뭐 미국 와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교회 안 나가고 미국 교회 나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쭉 썼어요. 그 쓴 친필을 보니까 아하 친밀감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때 내 옆에 앉아서 나하고 식사하면서 오랫동안 얘기하던 그분이구만 하는 그 친밀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죠? 지나버린 그만이에요. 그죠? 귀에서 그저 기억으로 또는 추억으로 쟁쟁쟁쟁 들릴 정도지 증거가 없는데 친필로 딱 편지를 해놓으면 지금도 제가 친필로 편지 받은 게 찾아보면 아마 한 30년 전에 받은 편지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많은 게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필로 쓴 게. 그거 보세요. 3, 40년이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필로 이렇게 여러분이 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도 바울 사도가 친필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면서 우리에게 쓴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울 사도의 친필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이거는 조금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쉽게 영어로는 키스하라고 돼 있어요. 키스라고 홀리 키스라고 돼 있는데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라. 보세요. 우리가 말로 그냥 떨어져서 문안한 것보다 친필을 써서 문안한 게 더 친밀감이 들죠.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스킨십을 한단 말이에요. 악수하는 걸 넘어서 키스까지 하니까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키스라고 하는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예요. 이게 뭐 에로틱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면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오늘날에는 그것도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요새도 지금 제 웹사이트에도 이제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올려줘서 제가 올렸는데 그 동성애 문제가 또 지금 이게 나타나가지고 정치계라든지 뭐 심지어는 우리 그 기독교회까지도 지금 난립니다. 동성애 때문에. 큰 아주 문제예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되거든. 여자끼리 남자끼리 또 키스하게 되면 저 사람 그거 뭐야? 저 사람 호모 아니야? 또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새는 그걸 안 하고 되게 뭐 합니까? 되게 볼을 갖다 대게 되지요. 볼을 갖다 그렇죠? 허그하고 볼을 갖다 대고. 이게 친밀감입니다. 인티밀이라고 하는 게 친밀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얘기하는 사람하고 또 편지를 조금 갖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누가 더 친밀감이 나요? 누가 더 가까이 생각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 그런데 조건은 간단히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효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또한 생활을 하든지 무슨 역사를 하든지 또 누구에게 도와주든지 또 협력해 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엔토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 할 때에 여러분이 한 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효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에 주 안에서 하지 않은 사람들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효력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상금도 탑니다. 포상도 받습니다. 영웅도 됩니다. 세상에서 뭐 그 대접을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대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나님 하시질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서 한 일은 매동 몇십억을 도와줘가지고 구제를 해도 주 안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된 그 사람은 와 있지도 않는데 그 나라가 어딥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있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급을 받고,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포상도 받고, 세상에서는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는 막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지만은, 영웅 대접도 받지만은, 주 밖에서 한 일은 하나님의 행위록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행위록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주 안에서는, 인사 한마디를 해도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남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 안에서예요. 심지어는 그저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다 주면서도 주 안에서. 남을 픽업을 한번 해주면서도 주 안에서. 좀 먹을 것을 드리면서도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엔토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크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진심으로 말로 간절하게 문안할 뿐 아니라 친필로 문안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 그 문안은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문안하는 내용은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세상의 내용이 아니야.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어디 가니까 유익이 되더라. 어디 가니까 대접을 받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생기더라. 어디 가니까 재미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용으로 담겨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문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문안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문안하는 것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륜 도덕에 의해서 문안하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문안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달라요. 이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안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문안을 하라니,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문안하라는 게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품고 그것을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문안하는. 문안할 때 표현이 달라지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요새 편안하십니까? 요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안할 때 그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을 하면서 문안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문안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요.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바울은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또 자기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 보세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 사랑으로 문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문안할 때는 인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문안하는 것이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꼭 문안하시고, 주 안에서 문안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안을 받는 사람들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물론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교회 와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주 안에서 문안하는 그런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